이번 주가 날씨가 아주 꽤 추웠던 것 같아요. 그죠? 영하 뭐 15도 이렇게 아침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추운 날씨,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주 동안의 이제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2주 동안 공부를 마쳤는데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9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9시간 동안에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춥기도 하지만 미국인이 강의를 하니까 영어를 들어야 되잖아요. 영어를 알아듣지를 잘 못하니까 그걸 알아들으려고 막 신경을 써서 들으니까 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시간은 들은 것 같아요, 영어를. 근데 참 감사한 건 듣다 보니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5시에 끝나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저녁엔 또 과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날 준비할 과제를 해야 되고 밤에는 또 과제를 준비해야 되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2주 동안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교회 와서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를 하고 정말 정신없이 2주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돼서 참 배움에 대한 기쁨도 있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좀 즐겁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배우면서 제가 더 성장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약 지난주에는 신약을 공부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선교를 공부했어요. 선교를 공부하면서 선교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선교에 관련된 선교사들의 이야기나 선교의 역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어제 아침에 영화를 한 편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 영화가 제가 전에도 봤던 영화였어요. 사일런스라고 하는 침묵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제가 다시 보면서 또 선교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서 또 그 영화를 보니까 이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책도 있고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영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이제 그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갈 신부들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러한 1600년대에 일본의 복음이 전해질 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영화로 만든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는 그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일종의 배경인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가서 그 운젠이라고 하는 그 고문의 현장도 보았고요. 그리고 그 침묵이라는 책도 읽어보았고 영화도 몇 번을 봤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보면서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는 1600년경에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시에 포르투갈에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 예수회 소속되어 있는 페라이라라고 하는 신부, 선교사가 일본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페라이라라고 하는 이 신부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종의 교수였고 신앙도 아주 좋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페라이라 신부를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의 신앙을 굉장히 우러러보는 그러한 굉장한 그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포르투갈 신부인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 선교를 가신 거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일본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이 페라이라 신부가 일본을 갔는데 들려오는 나중에 이제 편지도 오고 그러다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 페라이라 신부가 일본에서 배교를 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배교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가르침을 배웠던 이제 제자들 중에 정말 그 스승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던 그 제자들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배교를 하다니 말도 안 된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은 누가 뭐래도 그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정말 두 눈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 우리 가보자, 일본을. 어떻게 된 일인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중에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와 가루페라고 하는 신부 두 사람이 일본을, 포르투갈에서 일본까지가 멀잖아요. 거기를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을 이제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일본이 참 특이한데, 일본에 가니까 선교사가 없는데, 목회자가 없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구락별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상황이나 분위기는 일본은 불교의 어떤 그러한 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로드리게 그 페라이라 신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한 30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면 잡혀가니까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한 거예요. 좀 일본의 그 기독교가 좀 특이해요. 정말 그들이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페라이라 신부라는 사람이 이제 배교를 하면서 더 이상 신부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구락의 믿음이 좋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던 숨어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2명의 신부가 선교사로 들어왔잖아요, 일본에.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들어온 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2명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노우에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의 수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마을에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 붙잡아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나와라.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선교사를 알고 있는 사람 빨리 나와라, 사수해라.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이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노우에가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일종의 이런 조각판 같은 조그만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바닥에다 놓고 그거를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밟으면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거고, 그거를 안 밟으면은 이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후미에라 그래요. 후미에. 아주 그 일본에서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그거를 밟으면 일종의 배교, 안 밟으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고, 밟으면은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거고, 안 밟으면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밟으면은 이제 결국은 기독교인으로 잡혀가는 것이고, 밟으면은 기독교인으로서 밟으면 배교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그 결정짓는 그 도구로 일본에서 사용했던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다 그걸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한테 얘기를 듣고 밟아도 괜찮으니까 밟아라.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제 밟아요. 믿는 사람들도 다 밟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령이 이노우에라고 하는 수령이 분명히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밟는 걸 보면서 이번에는 십자가를 꺼내서요. 십자가를 좀 큼지막한 십자가를 꺼내서 이제 여기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분들이 또 거기다 이제 침을 뱉는데 도저히 침을 못 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침을 못 뱉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3명을 잡아가지고 바닷가에다가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죽이는데, 물이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이제 그런 바다인데 거칠게 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들어오기 전에 십자가에다 사람들을 묶어놓고 그 바닷가에다가 3명을 이제 그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물이 들어와서 물에 이제 결국은 빠져 죽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목에 차서 이제 이렇게 덮이는데 그거를 이제 견디어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3사람은 거기서 배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거기서 3사람이 죽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3일 동안에 거기 매달려 있다가 3일 동안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참 그 이노우에라고 하는 이 수령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순교자인데 그 순교자들이 죽었을 경우에 그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묻어놓고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기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불태워서 뼈까지도 다 바다에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어떤 순교자로 이렇게 우러러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기독교인들에 대한 철저한 박해 속에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엄청난 박해 속에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일본이. 이 이노우에라고 하는 일본 그 수령이 아주 참 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일본인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죽여도 소용이 없고 신부를 이제 죽이는 이제 신부를 죽이면 신부는 순교자가 되잖아요. 신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신부를 배교하게 만드는 계획을 세워요. 그게 이제 이 이노우에라고 하는 그 수령의 계획인데 신부를 죽이면 신부는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 믿는 사람들 중에 신부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걸 볼 경우에 그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죽이는 것보다는 신부가 배교하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어떻게든지 배교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신부가 그 페레이라 신부인데 그 신부가 배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배교를 이제 하는 이유가 그 신부는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신부를 배교하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죽여요. 신부가 배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교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둘 거고 너가 배교 안 하면 계속해서 다 죽인다. 이러니까 이제 신부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만 죽으면 그만인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볼모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단칼에 간단히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페레이라 이 신부가 선교사가 결국은 그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상을 밟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걸 밟으면 그게 배교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교자로 낙인을 찍혀서 신부도 배교를 했다. 너희들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했던 거예요. 선교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 둘이가 들어왔는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순교를 해요.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바다로 간 다음에 묶어가지고 물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묶어서 물속에 빠뜨리면 금방 죽잖아요. 그걸 보는 선교사가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물속에 헤엄쳐서 들어가서 그걸 살리려고 하는데 물속에서 빠져 있는 걸 건져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게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그 물에 빠져서 묶여 있는 사람을 포기하면은 선교사가 살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순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루페라고 하는 신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가 된 것이고,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를 어떻게든지 또 배교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페레이라 신부를 배교시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로드리게스 신부를 이제 배교를 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이 페레이라 신부가 이제 그 자기의 제자를 이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페레이라 신부가 자기 제자에게 배교할 것을 권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는 정말 그 자기의 스승을 정말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배교를 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나중에 이 로드리게스가 이해를 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여기 목에다 조금 살짝 이렇게 상처를 내면요, 거꾸로 매단 상태에서 살짝 상처를 내면 여기서 피가 조금 떨어지면서 서서히 죽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냥 가만히 죽는 게 아니라 계속 괴로워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로드리게스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죽이면 그냥 자기가 죽을 텐데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도를 죽이는 걸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배교 안 하면 이렇게 계속 성도들을 다 죽인다. 너가 배교하면 성도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러니까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신부가 배교를 상징하는 후미에 예수상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박해와 또 순교와 그런 고통의 상황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사일런스, 침묵이에요. 이제 여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세 사람을 잠깐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영화에 보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치지로라는 사람입니다. 기치지로. 이 기치지로는 자기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가족이 화형을 당할 때 무서워서 배교를 해요. 얼른 예수상의 상을 밟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교를 합니다. 성화를 밟으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살고 싶어서 그걸 밟고 살아요. 자기 가족들은 다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늘 이 기치지로는 전에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두려워서 이제 배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도 자기가 용서받고 싶어서 신부한테 자꾸 고해성사를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뭔가 좀 두려움도 있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부인했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배교를 해요.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그 양심에 가착이 되니까 또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걸 반복하다 나중에 이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신부를 나중에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을 이제 신고하면은 은 100냥, 신부는 은 300냥, 이런 식으로 현상금을 걸어놓고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치지루라고 하는 사람도 돈 300냥을 받고 싶어서 신부를 이제 고발을 해서 신부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는 그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 뭐 자기 죄를 신부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하고, 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수없이 그것을 반복해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치지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또 뭔가 좀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또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으로 왔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치지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 기치지로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정말 형식적인 신앙, 오늘날의 정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명의 신부인데, 페레이라, 로드리게스, 가루페인데, 이 가루페라고 하는 신부는 순교했고 페레이라, 로드리게스 2명의 신부는 배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화를 밟고 그리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그걸 밟고 배교를 하고 살았단 말이죠. 일본에서 끝까지 살다가 결국 이제 일본에서 죽습니다. 순교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그러면은 이 배교한 신부는 진짜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고 믿음을 버린 것일까? 아니면 성도들을 죽이니까 그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영화를 제가 보면 볼수록 그 신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차라리 그냥 순교의 길을 가는 게 어쩌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배교를 했을까? 성도들을 죽이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국은 배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배교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배교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노우에라는 수령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높은 관리인데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해요. 신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신부를 배교시키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신부를 고문을 해서 신부를 고통스럽게 해서 신부를 순교하게 하는, 이게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는 것,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여서 그거로 인해서 이 신부들을 배교시키는 아주 정말 잔인한 그런 방식으로 신부들을 배교시키는 그 이노우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마귀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연약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알아요. 이노우의 수령이 결국은 선교사가 일반 성도들을 배교시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선교사를 배교시키는 거였잖아요. 선교사가 배교하면 교인들도 훨씬 더 많이 배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배교하지 않으면 교인들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교사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선교사가 배교를 했어요. 선교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좋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선교사가 배교를 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훨씬 더 많이 배교하겠죠.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지도자를 따르던 성도들, 교인들은 같이 훨씬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귀의 어떤 간교한 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내가 그냥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 혼자 넘어져 버리고 나 혼자 쓰러지면 그만일 텐데, 믿음이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나 혼자 넘어져서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 넘어진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뭔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를 보면서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겠어요. 아, 목사님이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살아야지,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이게 낙심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수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노우에가 결국은 선교사들을 배교시키는 그 일들을 했던 이유가 선교사를 무너뜨림으로 일본에 있는 기독교를 다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결국은 선교사 3명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1명은 순교했고 2명은 배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없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숨어서 몰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점 박해 속에서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일본에 많을 때는 30만 명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있었는데 다 점점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참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죽음이 가까운 그런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워왔고 영적인 싸움을 해왔고 내가 정말 내가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고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일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그동안의 평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 내가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유혹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무거운데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신앙, 최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게 순교자의 신앙이잖아.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이잖아요. 그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실은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믿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도 내가 믿음 앞에 양보할 수 없다.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일런스라고 하는 침묵에 대한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일본에는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박해 속에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 배교를 하고 다 신앙을 결국은 떠난 사람들, 너무나 또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행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라든지 우리를 죽인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오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썼던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대에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잘 세워가고 지켜가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 믿음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